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참 우리는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지혜와 또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참으로 답답하고 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참으로 성경 우리 가족 성경 읽기와 또 우리 성경 필사 등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올해 회개년도 표와 같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 가정 생활 우리 전부가 참으로 일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잘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우리 대통령 부부가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어저께 저녁에 병원에 입원을 했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완치되는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비상 사태인데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최근에 뉴저지를 포함해서 곳곳마다 확진자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좋은 치료약도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종식되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김경학 우리 교우님 사고를 당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강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계속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두교회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과 볶음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또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럴 때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비에dom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최고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들마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리더십들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을수록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속들을 아버지 성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가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고 하나님 완치되어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가 하나님이 이럴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코비드-19의 아버지 종식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 좋은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까운 생명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에 수고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경미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를 하실 때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안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여 아버지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과테말라 개척 복음족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없는 마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스페인을 올려드립니다. 육상성리생 가정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여 아버지 선교하시는 주의 종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두루마리를 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으로 사망했고, 아버지 또 확진자들이 점점 또 많아진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이 세대가 범한 죄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세계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미국의 대통령 부부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잘 치료받고 아버지 속히 완치되어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가가 하나님의 아버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 먼저 영적으로 더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과거에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악에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은혜와 자비가 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 세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역사는 기도 중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 현지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히려 이럴 때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사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족들이 예수 앞에 더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그 멸망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사랑하셔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왕국의 이제 공격을 받고 또 바벨론 왕국의 나라를 빼앗기며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대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하고 이제 왕이 바벨론 왕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정치적 상태가 어땠냐면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우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다랴였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의 그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다랴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지도자니까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어저께 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국자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를 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랴가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그 손에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우리 요하난이라는 우리 41장 11절에서 보았죠. 가레의 아들 요하난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군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와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과 이제 나름대로 어떠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요하난과 함께 있던 이러한 군대 장관들과를 피해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역동기 속에서 바빌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애굽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던 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수고 또 예루살렘 그 주변에 유다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암몬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도망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와 함께 하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42장에 와서는 이제 이 요하난 그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당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가라. 거기서 70년 동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다시 돌아와서 귀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여기 요하난도 그렇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뜻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하난도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자기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셔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요하난과 그 그룹이 우리 그 41장 거기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벌써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애굽이 물론 이제 바벨론과 그 전쟁을 해가지고서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그 애굽 왕국이 굉장히 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유다 왕국과 애굽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계속 그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애굽도 공격도 하고 이제 유다도 공격도 하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또 싸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 상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대환란을 만약에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이스마엘이 택한 것과 같이 뭡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서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암몬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잠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함께하고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배를 하고 바벨론 왕과 모든 사람들 내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애굽으로 가려던 그 요하난과 그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남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11절을 잠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도 내가 통치하며 다스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바이러스 난리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코로나가 없는 곳으로 진짜 어떤 섬으로 간다든지 어떻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단기 선교가 되건 장기 선교가 되건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선교지가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고 싶지만 선교지를 못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가는 곳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 선교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꼭 우리가 뭐 선교지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뉴저지면 뉴저지,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뭐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그 스페인의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유익상 선교사님 제가 뭐 전도사님 때부터 잘 알던 그러한 분인데, 지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스페인이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있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계시던 분들,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는 5천 명이 지금 돌아왔대요. 5천 명이. 뭐 나름대로 다 또 이유가 있고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같이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같이 위험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중국의 이평경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곳에서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하난과 그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부족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게 되면 2절에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보십시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모든 것이 있는데도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 부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부탁을 받아서 열흘 동안, 우리 7절에 보면 10일 후에, 그래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제 받은 응답을 저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 응답은 똑같습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면서, 그렇죠? 16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딴 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을 추격해가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처음에 부탁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그 4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지 우리는 어떤 뜻이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6절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들의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뭡니까? 사실은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엇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뜻을 정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사인을 해 달라고, 자기의 뜻에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4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택하리라. 나는 이러한 초이스를 내가 택하리라.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에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좋든지 싫든지 막론하고 진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마음,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진짜 맞질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죠? 우리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수십 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라. 순종하라. 아무 말 하지 마.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우리 추측과 상황 판단과 계산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생각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요한안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I will obey.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그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가 비록 참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